지난 수요일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2026년 우리 늘사랑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자, 시작.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2026년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드러낼 때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새해 첫날인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신년 특별 말씀 성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주제로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처 앞의 말씀을 다 듣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에바브라가 그곳을 떠난 후에 세상의 헛된 철학의 속임수에 빠져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하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그런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모습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함께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가장 먼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으로 모든 만물의 시작이시고 창조자이십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십자가의 피로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면 이제 오직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더욱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위에 세움을 받고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 외에 세상의 다른 헛된 것을 더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에 대한 설명한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하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님 안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개인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이전과 다른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께 모인 성도들이 함께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새로운 변화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들일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 안에는 서로를 용서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 관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택하셨다, 거룩하다, 사랑받는다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즉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한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모습을 이루어야 하는가?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용납함으로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동사는 용서하라입니다. 그리고 용납하여라는 말은 용서하라는 말을 좀 더 자세히 꾸며주는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용납함으로써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납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용납한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그냥 받아주는 거, 그냥 허락해 주는 거, 그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용납하여라는 단어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바울이 용납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한 헬라어 단어는 아네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나와 에코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에코는 쥐다, 붙잡다라는 뜻이고 아나는 위쪽으로 또는 다시 again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다시 붙잡다 또는 위쪽으로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문자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의역을 하면 다시 붙잡는다라는 말이나 위쪽으로 다시 들어 올린다라는 말은 결국 인정한다, 세워준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용납한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인정하고 다시 세워주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서로 용납함으로 용서하라는 말은 잘못이 있는 사람을 용서할 때에 그냥 단지 입술로만 용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시 세워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용서한다라고 하면 잊어주는 것이나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서로 용납함으로써 용서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1944년 32세에 미국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한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사냥이라는 특별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여러분 미국에서는 사실 익숙한 일들입니다. 특히 텍사스는 워낙 땅이 넓어서 제가 그 바로 옆에 살았었는데 저희 교회 성도였던 분도 형제들끼리 그쪽 지역에 큰 들판을 사가지고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을 사서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 이제 사냥터를 직접 만듭니다. 그리고 사냥하지 않는 비시즌에는 그 사냥터에 물을 뿜어내는 것처럼 분사기를 설치해가지고 곳곳에서 이제 펑펑 해가지고 먹잇감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노루하고 사슴들이 이렇게 그 들판에 다 모여서 그 안에 울타리 안에 다 모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에서 열어주는 사냥 시즌이 되면 온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가운데 오두막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모여서 며칠 지내면서 그 노루와 사슴을 이렇게 사냥하는 거예요. 꽁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사실 이 사냥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어린아이도 데리고 와서 같이 사냥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사냥의 취미가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런 사냥터에 가서 사냥을 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사슴 한 마리를 보고 정조준을 해서 쐈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사슴이 아니라 사람이 총을 맞고 죽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사냥터였고 사람이 들어오지 말아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큰 잘못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으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내 인생은 다 끝이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교회에 돌아와서 그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교회와 지역 언론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죄책감과 좌절감을 못 이겨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제 사람 죽인 젊은 목사님을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용서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평생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순간입니다. 목사님을 용서합시다. 그리고 다시 세워드립시다. 성도들의 용서로 목사님은 교회에 남아 계속해서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목사님은 자신의 일기장에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쓰고는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며 최선을 다해 목회를 했습니다. 이후에 그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5천 명이었던 교회가 2만 명이 넘는 큰 교회가 되었고 영적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사실은 동부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이분이 자기의 성도의 멤버십을 이 달라스 제2침략의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평생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교회는 미국에서 영적으로 중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50년 동안 목회를 했고 성도들의 축복을 받으며 명예롭게 은퇴를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W.A. 크루스웰 목사님입니다. 이 크루스웰 목사님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하는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침내 교단의 총회장으로 2번이나 선출이 되면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교단이 되는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교단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들 때에도 이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들과 교단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지금 모든 교단들이 다 동성애에 빠져 있는데 남침내 교단만 끝까지 성경의 가치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크루스웰 목사님이 그 당시에 함께하는 목사님과 함께 우리 침례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한 1.1획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침례교단을 이끌어 준 겁니다. 미국에 남침례교단이 없다면, 침례교가 없다면 지금 미국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용서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단지 잊어버리기 위한 형식적인 용서가 아니라 다시 세우고 일으키기 위한 참된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용서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를 용납하며 용서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편하고 싶어서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게 한 것인지, 내가 정말 어떤 용서를 한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용서가 그냥 단순히 잊어지는 용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시 세우는 용서의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정말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참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13절 후반부에 보면 바울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겠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진심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용서하는 일이 주님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갚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주인에게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곧 다 갚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되는 빚일까요? 당시의 달란트는 가장 큰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건강한 성인 남성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00일 정도 일할 수 있다고 하면 한 달란트는 성인 남성이 2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다른 사람 돈이라고 너무 옆집 바라보지 마시고요.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를 빚졌습니까? 1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벌려면 몇 년 일해야 할지 계산이 안 되시죠? 제가 계산해 봤는데 20만 년 동안 일해야 합니다. 이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빚을 용서받은 종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여전히 큰 돈이지만 그가 빚졌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빚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그 이상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성경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되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고 다시 세워주는 참된 용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됩니다. 올 한 해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세워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교회라면 그 안에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자,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더하라는 말은 마치 옷을 입은 상태에서 그 위에 마지막으로
겉옷이나 코트를 입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앞에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 사랑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적인 행위가 되어버리고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더해져야만 비로소 이런 모든 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사랑을 더하라고 하면서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중동 지역의 옷을 보면 허리에 매는 띠가 있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이전에 블랭켓 같은 옷을 이렇게 덮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블랭켓을 낮에 옷으로 덮고 저녁에는 이 블랭켓을 덮고 이불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헐렁한 블랭켓을 몸에 딱 맞도록 묶어주는 것이 허리에 매는 띠입니다. 그 띠로 허리를 쫙 동여 매면 이 블랭켓 같은 옷이 잘 단정이 되고 또 손을 움직이고 활동할 때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덕목들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그것들을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허리에 매는 띠와 같습니다. 또한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교회 안에 넘치게 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몇 분의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감사했던 감사 간증을 함께 나눴습니다. 모두가 공동체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서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늘선한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매년 마지막 주일날 이 감사 간증 예배를 드리며 간증을 듣는데 항상 은혜가 됐는데, 특별히 지난주일 그 감사 간증 예배는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지난 감사 간증 예배에는 이 공동체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참 많았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는 약속의 말씀들 한 해를 시작했는데 사실 각자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공동체의 힘이었던 겁니다. 공동체에 그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는데 모든 분들이 다 그 고백인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감사를 들으면서 이런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가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그 간증들 중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에 대한 한 집사님의 간증은요, 이 공동체의 사랑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간증문에 다 담지 않았지만 저는 그분이 속한 목장과 마을이 어떻게 그분을 위로하고 사랑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독하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가실 때에 목장 식구들이 함께 올라가서 그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소천을 받아서 장례를 진행할 때에도 목장 식구들이 함께 해주시고, 목자들은 2번이나 올라가서 매번 예배에 참석하시고, 마을을 섬기시는 장로님과 권사님은 장례식장에 올라가셔서 그 가정과 그곳에서 밤을 새시면서 마지막 발인 예배까지 다 참여하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형제들이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신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가장 힘든 시간에 자신과 함께 해준 교회 식구들로 인해서 더 큰 위로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공동체가 주는 사랑의 힘입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산 말씀 본문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로마의 황제가 죽은 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에서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가 마지막에 계속해서 설교하며 외쳤던 말씀이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였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몸이 불편한 그를 부축해서 설교단에 있는 의자에 앉게 하면서 선생님 오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는 백발의 노구로 두 손을 들면서 형제들아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폭풍과 같은 그 험난한 시대를 살았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서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떡을 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베풀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2026년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는 늦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교회라면 그 안에 서로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당시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앞에 1장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금 육체적으로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마지막 말씀을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힌 채로 골로새 교회를 위해 편지를 썼던 겁니다. 이처럼 그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보면 바울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가르치고 권면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한 가지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읽었던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처음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6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Let the message about Christ completely fill your lives.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completely 완전히 채우게 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The message about Christ,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즉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이 너희의 삶을 완전히 채우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의 입술 가운데 너희의 모습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게, completely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신학교에 공부하는데 미국에서 차를 운전하면 항상 주의할 게 스쿨존하고 스탑 사인입니다. 스쿨존은 우리도 지키죠. 근데 미국은 작은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고 대신에 이 스탑이라는 멈춤이라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멈춤 사인이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그 사거리는 한번 멈췄다 가야 됩니다. 근데 저희 신학교 안에도 이 멈추는 사인이, 스탑 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학교를 가야 되니까 수업이 늦어가지고 제가 급하게 가느라고 그 사거리를 막 지나가는데 스탑 사인을 지켰죠. 저는 분명히 멈췄다 갔습니다. 근데 학교를 지키는 경찰이 저를 따라 저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제 바로 밑에 사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 얼굴을 싹 안면물사하더니 저를 바라보면서 너 지금 스탑 사인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 내가 분명히 멈췄다, 내가 왔다, 스탑 사인 지켰다.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너 스탑 사인은 그냥 멈췄다 가는 게 아니라 스탑 사인은 completely, 완전히 멈췄다 가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멈추긴 멈췄어요. 살짝 멈췄다가 그냥 쭉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이 상해서 야, 그렇게까지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쩌니 많이 쳐다보면서 나는 그렇게 지키는데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 이후에 제가 온전히, 완전히, completely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살며시 아는 겁니다. 내가 알고 싶은 만큼만 알고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진 않았습니다. 목사님,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완전히 예수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냥 대충 예수로 채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끝까지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서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함께 나누다가 잠시 멈추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어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말씀 가운데 오직 예수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가득해지는 겁니다. 마치 구름이 거치듯이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씀 속에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많은 감사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해서 서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골로새서 말씀을 이번 한 주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바울이 물었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한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올 한 해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